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좀 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도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 목소리도 좀 이상해졌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아이고, 아닌 듯이 웃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 하나를 키웠습니다. 예, 작년에는 가운데 초를 안 켰는데 왜 켰냐고 하는데, 그리스도 임재를 상징하는 부활초가 함께 있을 때는 안 켜도 되는데요. 초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아니면 그리스도 임재하심의 초를 이렇게 켜도 무방합니다. 한 주씩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기대감으로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사역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 즈음에 사역 헌신 주일을 지키면서 새해를 위해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인생을 소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육체,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모든 것을 그냥 소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보내셨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섬김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았고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섬김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세월 후에 와서 그들과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1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15년의 품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1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각각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달란트, 여기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왔죠. 어떤 재능, 한국에서는 탤런트 하면 TV에 나오는 그러한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액수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각 서로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액수로만 계산된다고 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칭찬은 단어 하나,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왜 받았나요?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삶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라,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단지 목사, 전도사 아니면 전임으로 일하는 어떤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모두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역자는 종이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 의미가 지금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역자 미니스터입니다. 목사라고도 번역되고 나라의 장관으로도 번역되죠. 그러나 섬기는 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minister to 동사로 사용되면 누구누구를 섬기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역자다.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고 내가 사역자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은 목사가 하고 전도사가 하고 풀타임으로 고용된 누군가가 교회 일을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목사는 코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전선수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은 성도들이 주전선수가 되어서 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코치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진정한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분이 한 가지 사역은 하자. 한 분이 한 가지의 선한 일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 사역이 꼭 교회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많은 사역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섬기는 일,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에 순종하여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위한 은사들을, 성경에 나온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주시는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시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작으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 은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마세요.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열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열망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셔서 갑자기 은퇴하신 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에 열망을 주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망을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일에 아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정말 그렇게 헌신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열망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면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열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내 직업은 무엇이 될지 생각하고 고민할 때 먼저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꿈, 열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꿈은 있는데 타고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멋진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영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치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은 좋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꿈이 잘 맞도록 한 번에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시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직업 하나를 택하면 은퇴할 때까지 쭉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직업을 2번, 3번, 더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바꿉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기회를 맡게 되고 또 그러한 기술과 능력과 재능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은사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얼마든지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어떠한 능력이라도 다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다 사용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1년, 2년은 지내야 그때 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색적이라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무엇인가 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아주 치밀함이 없어요. 그냥 늘 마음이 그냥 널널한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다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이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의사 가족만 한 70%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교수님들만 한 60%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독특한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좋을까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모인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보면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다 다르게 지으셨는지 성격, 성품 다 다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 그 경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겪은 슬픔도, 내가 겪은 아픔도, 내가 겪은 실패도 놀라운 선한 일을 할 도구가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암을 걸렸다 치유된 분들이 암 환자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줄 때 큰 용기와 위로를 받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에 빠질 때 제가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만 첫 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 받았어요, 점수를. 그래가지고 C가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기본적으로 3점 얼마 안 되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해요. 야, 목사님도 C 받는다. 우리도 C 받자. 막 그러면서. 그래서 C가 목적이 아니다. C를 뿌리면 B가 내려서 A를 맞는 거다. 그랬어요. 내 부족함이, 내 실패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섬기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이 머뭇거립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막 뛰어들었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도 않고 또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사역에 어떤 사역에든 참여하는 분들은 30% 정도 미만입니다. 10분이면 3명 정도 무슨 사역인가 참여하시지만 7분들은 별로 사역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개인별로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 직장도 갖고 사업도 하고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특별한 어떠한 경험도 내게 주신 어떠한 지식도 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자꾸 멈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조금씩 저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이거 내년에 좀 해보시죠? 부탁할까봐 저를 자꾸 피해요. 그런데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부탁한다고 100% 다 무조건 따라 해야 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요거는 내 테두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내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호텔에 가면은 아주 늦잠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늦게까지 잠자고 싶으면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있어요.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시오. 딱 걸어놓으면 청소하는 분들이 그 방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그거를 여기다 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려고 그러면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권사님이 가서 그렇게 하려면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열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놀라운 세계가 새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 계셔요. 뭘 부탁하면 제가 부족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위에서 어떤 분들이 부탁하면 제가 부족해서요. 그러는데 다 준비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딱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할 가능성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완벽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소명을 받아 내가 목회 헌신하겠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이 내가 더 완벽해져서 준비되면 그때 목회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회 못해요. 그 완벽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그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1달란트 있으면 1달란트로 하면 됩니다. 내게 2달란트 있으면 2달란트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내게 5달란트 있으면 5달란트의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삶인가, 아니면 단지 내 세계, 내 왕국, 내 이름, 내 명예, 내 재산, 나를 세우는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사역,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셨나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나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감당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알아주고 격려하고 밥도 좀 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늘에 쌓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또한 어떤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면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풍성한 사역이 있었듯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감동과 기쁨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투자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게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또 내게 재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삶의 터전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고 복된 믿음의 관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들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며 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고한 너무도 애쓴 우리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복된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헌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복된 상급으로 쌓여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헌신한 모든 사역자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이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